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또 귀신이 어떻게 맹인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소수의 사람으로 갈려서 분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수전절에 솔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를 애워싸고 더 이상 의혹치 말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을 해달라, 밝혀달라라고 압박을 하자 예수님이 여러 차례 너희들에게 말을 했고, 또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증거인데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한 명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수라고 해서 항상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이며 또 자신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되찾을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 사이에서 다시 분쟁이, 의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헛소리를 한다. 쉽게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아니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 증거로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맞서는, 그런 반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보면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진리가 말해지는 곳에서는 두 쪽으로 갈립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자, 아니면은 진리가 아닌 거짓의 편에 속하는 자로 갈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대부분 보면 많은 경우 많은 사람이 거짓인 쪽, 진리가 아닌 쪽을 다수로 선택을 해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소수이고 다수의 그런 압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편한 쪽, 또 사람들이 우르르 가면 군중심리 때문에 또 거기에 휩싸이고 따라가고, 그래서 그 문이 넓고 크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간다. 근데 그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나를 제외하고 다 진리가 아는 쪽을 택해도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많다고 항상 진리는 아니니까. 옛날에 천동설을 주장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갈릴레오가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도는 것이다. 또 지구는 둥글다. 이게 뭐 미쳤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대다수. 그렇지만 나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정신병자 취급당했지만 그게 진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소수가 진리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함, 자신의 유익 때문에 택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하시면 그리로 가는 거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성경적이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다면 거기에 속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도 수많은 선택을 하는 상황이 돼요. 난 선택하기 싫어 라고 하는 것도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느 편에 안 서는 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를 않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거니셨어요. 또 수전절은 또 뭐야? 수전절은 율법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명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5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5년에, 제가 그때는 헬라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헬라가 알렉산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복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헬레 시대가 그리스가 장악하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네 조각 냈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곳이 셀루쿠스 왕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셀루쿠스 왕조가 너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이방신,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나 이런 걸, 그리스 신을 세웠겠죠. 참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중에 마카비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마카비라는 이름을 하는 형제가.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군사 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셀루쿠스 왕조를 물리치고 성전을, 그 우상을 세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켰다. 그래서 그걸 수전절이라고 부르고, 그 걔네들은 지금도 그 명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겨울이었어요. 그때가 우리로 치면은 뭐 한 1, 2월 정도, 1월이나 2월 됐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말하는 건 지붕이 있는 복도 같은 거, 이걸 행각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쭉 지나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애워쌌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치 조폭처럼 이렇게 삥 둘러싸가지고 예수님을 압박하는데, 이 얘기예요. 언제까지 자신들의 마음을 미혹, 그러니까 현혹, 다시 말해서 헷갈리게 할 거냐.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서 우리를 좀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겁박을 하는 거죠. 둘러싸가지고 이제 어디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한테 여러 차례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일은 철저하게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것이 바로 충분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은 이유가 바로 앞에서 양의 비유로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 자신의 양은 목자인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말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 그것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나의 양,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니네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니네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논리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믿어지게 해줘야지, 그래야 믿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믿음은 무슨 증거를 내밀고 무슨 얘기를 하고 뭘 얘기해도 마음이 다치고 믿을 생각이 없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사실에 가까워요. 의지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쳐내는 거예요.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번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요. 제가 이게 참 감사해요. 욱박지르고 목숨이 위태롭고 그래서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예 믿을게요. 믿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근데 살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진짜 신자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보세요. 아니 그때 뭐 속으로 내가 믿으면 그만이지. 근데 겉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바보지. 그런데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억지로 되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는 내가 믿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내 힘과 의지로 내가 믿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 발로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발로 다니고 내가 말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 유대인들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얘기를 해도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나았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치유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증거는 충분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고 싶지 않는 거죠. 믿지를 못하겠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나에게 정말 영양가가 있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세상에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을까, 지혜롭고 정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섭취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충만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알아보며 자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 것인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에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 자신을 믿는 자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알고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어져야 믿고 따르고 따르잖아요. 그죠? 안 믿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나를 맡기겠어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아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축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한 번 받은 영생, 그 구원은 다시 말해서 영생이 구원인데 그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생명의 삶 할 때 그걸 다루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은 내 상황과 기분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요즘 뭐 주일날도 출석도 잘 안 하고 헌금생활도 대충 하는 것 같고 뭐 전도도 요즘 안 하는 것 같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과 그럴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100m씩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뭐 1, 2년 신앙생활도 쉬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나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분 따라 상황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닐 줄로 압니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그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그 존재가 아니라고. 옛날에 나를 물러보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겉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요.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돈이, 제가 그 표현 쓰죠. 지폐가 신권도 10,000원, 구겨져도 10,000원. 제 말 뜻 이해하시겠어요? 신권도 10,000원의 가치, 구겨지고 좀 손상이 돼도 똑같이 10,000원의 가치, 낙서까지 되고 지저분해도 10,000원의 가치. 은행 가면 똑같이 10,000원의 가치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이럴 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작정하시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은, 그 영생은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요. 왜? 택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권세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능가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철폐하고 없애버리고 그것을 없던 걸로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 구원의 보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 증거 자체가, 성령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고 보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월세 내고 그럴 때 보증금 걸어 라고 말하는 건, 얘가 월세를 안 내면 떼면 낄까 봐 보증금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없는 사람이 서름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도장을 콱 찍으셨어. 십자가의 도장을 탁 찍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을 확증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이견, 다른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지난번에 옛날에 묵상한 거 기억나시죠?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확증했어요. 그 무엇이 뭡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사망이나 천사나 그 어떤 권세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완성해 주신 구원의 완성을 훼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보증, 확신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따라 기분 따라 구원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따는 당상이네, 그게 극단적인 이단이 구원파예요.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뭘 해도 상관없네 라고 그 하나님을 막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줄로 압니다. 나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내가 너무나 내 처지를 보고 나를 내가 아는데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면, 인간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호의를 욕되게 하지 않고, 그 선의를 악용하지 않고, 그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다운, 구원받은 인간다운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니 기계적으로,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막 산다고? 그건 엄격하게 말해서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 말 맞죠? 누구나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악용하지 마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익하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하다는 얘기는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다는 그 확실한 구원의 기반 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재기하고 다시 회복하는데 사용이 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끝났네, 한 번 구원받는 거 흔들리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사는데 사용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악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많거나 또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여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은 더 센 기적, 더 큰 기적을 요구할 뿐이에요. 기적이 많아서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낸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라면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은 철저하게 모든 전체의 삶이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이 말이 굉장히 예수님 말이 신뢰가 가요. 그분은 철저하게 죽기까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수라고 해서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 진리를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십시오. 사람 편에 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속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치롭게 여기는 게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인 교회, 그리고 한 영혼, 생명, 부활, 영생. 하나님이 가치롭게 여기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그것에 여러분 편에 서셔야 돼요. 내가 유익하냐, 내가 유리하냐, 나에게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거 편에 쓰지 마시고 항상 진리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아니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말씀에 부합한 게 이거라면 나 혼자밖에 없어도 여러분 항상 마지막까지 끝까지 진리의 편에, 예수의 편에, 말씀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믿질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축복이라고요. 이들이요, 왜 안 듣습니까? 예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라면 듣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지막에 뭡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에 거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5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너는 주 너의 큰 상기 큰 녹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분별하고 택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배척하며 복음을 훼손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그렇게 주장해도 복음은 결코 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줄로 압니다. 자신의 눈으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를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기분 따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믿음의 안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늘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 섬겨야 될 분들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중보하고 간구할 때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한 하루 되십시오. 인솔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움직입니다.